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기를, 또 그런 데살로니가 전서에 대한 여행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어제 드디어 데살로니가 전서 1장의 내용을 함께 좀 나눴는데요. 어제 내용을 잠깐 기억해보고 또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1장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감사와 격려, 이게 아마 3장까지 쭉 계속 되는데요. 첫 번째 시간이었고 분량은 1장의 전체였던 1절부터 10절까지 함께 나눴습니다. 바울의 인사,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 대한 이들의 신앙에 대한 이 바울의 감사, 그러니까 인사와 감사, 격려, 이런 부분들이 나왔죠. 첫 번째, 우리 세 가지 은혜를 나눌 건데, 첫 번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이 바울에게 복음을 들은 지 3주밖에 되지 않았고, 또 처음부터 박해를 받은 교회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걱정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교회가 보여준 삶은 역동적인 믿음이었습니다. 즉, 그들은 멈춰있는 믿음이 아니라 동사형 믿음, 즉 살아있고 움직이는 믿음을 보여줬는데, 특별히 그들에게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모습이 다 나타났습니다. 믿음은 믿음의 역사로 나타났어요. 즉, 우상과 황제를 섬기던 그들은 믿음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었고, 또 그들은 형제를 사랑함에 있어서 진실됨으로, 그래서 사랑을 위해 수고함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게 교회의 성도든 하나님에 관한 일이든 사랑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고 수고하는 데 아끼지 않은 사랑이 수고의 형태로 보여줬다는 거예요. 마지막, 그들은 박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그들의 소망이 그들의 인내하는 모습으로 보여지는, 그러므로 그들은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그들의 교회 공동체에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살아있고 역동하는 믿음을 가진 교회였다. 우리 이것들을 함께 좀 나눴고요. 두 번째, 그러므로 그들은 박해 중에서도 기뻐하였는데, 누가 그들을 기뻐하게 원동력이 되었는가? 성령님께서 그들의 마음 안에 기쁨을 주셔서 그들은 박해와 고난 중에도 이 믿은 지 얼마 안 된 자들이 그 믿음을 여전히 기쁨으로 지켜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은 마게도냐부터 에게해까지, 즉 그리스 전 지역의 모든 믿는 자들에게 모범이 되는, 본이 되는 교회, 칭찬받는 교회가 되었다라는 것도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거죠. 즉,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런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을 보며 우리의 믿음이 멈춰있는 명사형 믿음이 아니라 움직이고 살아있는 동사형 믿음이 되어야 할 것이고, 또 하나, 우리도 인생 가운데 문제와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성령이 주시는 기쁨을 통해 우리가 그 기쁨을, 세상과는 다른 소망, 세상과는 다른 기쁨의 이유를 보여줌으로 많은 이들에게 본이 되는, 많은 이들에게 또 다른 소망을 보여주는 교회가 될 수 있어야 된다 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마지막 세 번째, 데살로니가 교회는 우상을 섬기고 기존엔 황제를 숭배하던 이들에게서 이제는 방향을 바꿔 회심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온전히 방향을 바꿔 달려가는 그런 교회의 사람들로, 그런 정체성으로 이들이 완전히 변화되었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그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야, 우리도 그런 모습, 우리도 그런 공동체, 그런 성도들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 도전과 은혜를 나눴던 게 어제 1장의 내용이었습니다. 기억하실 거예요. 자, 오늘은 그 다음 2장을 함께 나눌 건데요. 2장은 두 부분으로 한번 나눠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2-1의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내용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감사와 격려, 여전히 두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의 분량은 2장의 전반부인 1절에서 12절까지 함께 좀 나누겠습니다. 제목을 짓자면 참된 사역,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복음이 드러나는 일이라고 하는 제목을 좀 짓고요. 그래서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 어떻게 사역했는가,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가 회상하는 내용인데, 그의 회상과 기억을 통해 이 교회가 왜 그런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었는가, 사역자는 어떤 태도로 사역해야 되는가,
또 그걸 통해 공동체는 어떻게 교회의 본질을 찾아가는가, 뭐 이런 내용들을 함께 좀 살펴보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매번 그랬듯이 두 가지 맥을 짚으면서 오늘 이 2장 전반부의 내용들의 방향들을 한번 짚어보는 질문들을 한번 나눠볼게요. 첫 번째, 오늘 2장의 전반부를 함께 읽으면서 바울이 고난을 겪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에게 복음이 복음되기 위해 제시한 증거들, 그리고 자기가 어떻게 사역했는가에 대한 변증들은 무엇인가를 여러분 읽으면서 자세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바울이 자기를 유모와 또는 너희 아버지라고까지 비유하면서 강조했던 본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했던 사역의 두 가지 핵심적인 태도는 각각 무엇들을 의미하는가도 한번 깊이 묵상해보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겪고 있지만 그 안에 복음이 복음되기 위해서 바울이 제시한 증거들, 그런 것들은 무엇인가. 또 하나, 바울이 이 교회 짧은 시간이지만 그래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에게 사역했던 사역자의 모습은 유모와 아버지라고 하는데 그들이 어떤 의미들인가를 함께 좀 나누는, 우리 이런 두 가지 맥을 짚으면서 오늘 내용과 주안점을 함께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2장 전반부의 내용은 데살로니가에서의 바울이 자신의 사역을 회고하면서 그런 사역의 모습을 기억하게 하는 장면들입니다. 먼저 바울은 헛되지 않은 복음 사역에 대해 이야기하죠. 능욕과 박해 속에서도 이 복음이 살아있다는 증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을 방문한 것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여러분이 알 것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는 여러분에게 가기 전에 빌립보에서 고난을 당하였고 멸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에게 갔을 때도 많은 사람이 우리를 대적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바울도요, 이 데살로니가에 오기 전에 빌립보에서부터 귀신 들린 여자아이를 이 점을 잘 봐서 많은 이익을 줬던 이 여자 종이었는데 그를 치료해 줌으로 감옥에 갇혔고 매를 맞고 착고에 치고 해도 밤새 신라와 함께 찬양하다가 그 감옥 문이 열려서 간수, 막 자결하려던 간수를 또 전도하고 뭐 이런,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뭐 역사들도 많았지만 치욕적이고 고통스러운 일들을 많이 당했다고요. 그리고 나서 데살로니가에 와서 또 전도를 했더니만 여기도 유대인들과 많은 이들이 이 바울을 엄청나게 박해함으로 3주밖에 못 있다가 떠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능욕과 고난과 박해의 연속이었지만 그것들이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포기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여전히 있다는 것이 복음이 진짜다, 복음이 살아있다 라고 하는 증거가 된다. 복음이 결코 복음 사역이 헛되지 않았다, 박해와 고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결코 헛된 것이 아니다 라는 것들을 증명해 주므로 지금 초기부터 박해를 당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당하는 박해도 복음 때문에 받는 것이지만 결코 그렇다고 복음이 헛되지 않다라는 걸 증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따 우리 주안점에서 더 깊은 의미들을 나눌게요. 그 이후에 바울은 이 복음은 사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는 것도 알려주는 거죠. 우리가 전하는 말은 여러분을 격려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린 거짓을 말하지 않고 악한 생각도 품지 않습니다. 결코 여러분을 속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전할 뿐입니다. 우린 사람을 기쁘게 하기보다는 우리의 마음을 살피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원합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듣기에 좋은 말을 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사거나 돈을 바란다든지 욕심을 채우기 위해 거짓으로 행동한 적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실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증거해 주실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이나 혹은 다른 누군가가 칭찬해 주기를 바란 적도 없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이 당시 이 데살로니가 지역은 이 그리스 헬라 지역의 그 중심지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철학자들이 그렇게 많았고 이 많은 철학자들이 자기들의 어떤 개똥 철학이라고 그러죠. 자기들이 어떤 가지고 있는 지식, 자기들의 철학을 설파하면서 많은 이들을 꼬드겼대. 이게 마치 인생의 진리인 것 마냥 그들의 목표는 그런 철학들을 가지고
전파함으로 자기가 명예가 올라가고 또 많은 이들의 후원을 받기 위해 그런 철학들을 막 설파하고 다녔는데,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전한 복음은 그런 철학자들이 전한 거짓 철학 또는 그런 개똥 철학과는 차원이 다르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기준을 잡고 또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진실하게 하나님만 전하는 그런 돈을 바라거나 내 명예를 위하거나 내 욕심을 채운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얻기 위해 전한 복음을 전한 진짜 생명을 전파한 자라는 것들을 증거했다. 그러니까 내 복음은 사람을 기뻐하기 위해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한 진짜라는 것들을 이렇게 증명해내는 거고요. 이 부분도 이따 주안점에서 함께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마지막으로 바울은 자기가 어떤 심정과 어떤 자세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3주밖에 되지 않았지만 사역했는가를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우리의 권위를 이용해 여러분에게 짐을 지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을 얼마나 온유한 마음으로 대했는지 아실 겁니다. 우린 어린 자녀들을 돌보는 어머니의 심정으로, 여기 유모라고 나오는데, 여러분을 대했습니다. 우린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기쁜 마음으로 전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 우리의 생명까지도 기꺼이 내어줄 수 있습니다. 형제들이여, 여러분은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아실 겁니다. 우린 복음을 전하는 동안 여러분 어느 누구에게도 짐이 되지 않으려고 밤낮으로 열심히 일했습니다. 또한 우리가 얼마나 흠없이 거룩하고 바르게 살고자 했는지 알 것이며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도 증인이 되어 주실 겁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린 아버지가 자녀를 대하듯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돌보아 주었습니다. 여러분을 높여주고 위로하며 하나님을 위해 선한 삶을 살아가라고 가르쳤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그분의 영광스러운 나라로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바울이 두 모습을 가지고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섬겼고 사역했는데, 하나는 유모, 어머니의 마음으로 유순하게 이들을 살피고 생명을 제공하고 했다는, 자기가 받을 권리들까지도 다 받지 않으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을 복음으로 사랑으로 유순하게 양육했다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훈육하고 경계하면서 이들이 온전한 복음의 길로 가도록 경계하며 훈육합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유순함과 아버지의 훈육하는 마음으로, 이 부모의 마음으로 사랑을 담아 이들을 품고 사역했다라고 하는 바울의 모습 고백도 알 수 있는데요. 이걸 통해 오늘 우리 사역의 모습도 어때야 되는가, 우리 이따 주안점으로 함께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내용을 함께 나누고요. 오늘 그는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2장 전반부의 핵심 구절을 한번 나눠볼게요. 세 군데입니다. 4절, 7절, 11절. 먼저 4절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며 오직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7절. 우린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아멘. 11절.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아멘. 그렇죠?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 복음을 위탁받아 다른 철학자들과 같이 자기 명예, 자기 유익을 위해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이들에게 사역했을 때 어머니 유모의 유순함과 아버지의 경계함과 훈육함과 같이 이들에게 사랑의 마음으로 사역을 했다는 것을 말하는 4절, 7절, 11절을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2장 상반부 핵심 구절로 한번 삼아 보았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부분에 대한 주안점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 오늘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첫 번째, 자, 제가 앞에서도 수차례 설명해 드렸듯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을 통해 복음을 알고 받아들인 지 한 3주밖에 되지 않았는데, 교회가 세워지고서부터 바울과 함께 박해를 받았던 교회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전하고 데살로니 교회가 믿고 있는 복음이 박해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지만 결코 헛되지 않았다고 역설하는 거예요. 1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아멘. 그래요.
바울은 자신의 데살로니가 사역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헛되다 라는 헬라어 단어는 케노스라는 말인데요, 내용이 비어있다, 결과가 없다 라는 의미라고 해요. 그러나 바울이 전한 복음이 헛되지 않은 이유는 복음이 그 내용으로만 진실된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과정과 동기도, 바울이 그것을 전하는 과정, 또 전하는 동기도 진실함을, 그의 행위와 복음을 전하는 절박한 모습에서 이미 드러났기 때문인 거예요. 복음에는 그에 합당한 동기와 삶의 실체가 복음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 일반적으로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의 삶이 그저 복되고 좋은 일들만, 그 복음이 드러나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오히려 진정 믿는 자들에게 복음이 그의 삶에서 드러날 때는, 역사할 때는 그들의 삶에 고난과 박해가 찾아올 때 그 복음의 진가를 발휘할 때가 훨씬 더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복음이 지금 고난을 받고 있지만 여전히 복음과 믿음의 삶의 모습으로 드러내고 지키고 있는 여러분들을 통해 그 복음이 결코 헛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 같아요. 그리고 그 고난 중에도 사그라들지 않는 복음은 이미 그 복음을 전해준 바울과 그 전도팀에 의해서도 이미 이렇게 증거되었다는 거죠. 2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아멘. 그렇죠? 사도 바울과 일행은 먼저 데살로니가 오기 전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빌립보에서 옥에 갇혔다가 풀려나자마자 곧바로 데살로니가로 와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2차 전도 여행 당시인데, 바울은 앞서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했다고 말하는데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그 상황이 나오죠.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은 점치는 여종, 귀신 들린 그 여종의 귀신을 내쫓아 주었어요. 그랬더니 그 주인에게 모함을 당해서 심하게 매질을 당하고 감옥에 갇혔다가 풀려났습니다. 심지어 그 감옥에 갇혀 있다가 지진이 나서 풀려나는 과정을 통해 감옥을 지키던 간수와 그 간수의 가족이 예수님을 믿고 고백되는,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가 되는 일들도 일어났어요. 그럼에도 사실 로마 시민권자였던 바울에게는 그 모든 일들이 부당한 대우이자 사회적으로 바울에게는 치욕스러운 일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근데 거기도 모자라서 곧바로 복음 전파를 위해 넘어왔던 데살로니가에서도 바울은 심각한 박해와 고난을 받아 결국 3주 만에 거기를 도망치듯이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그런 능욕과 박해와 고난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런 상황과 환경에 대해 저주하고 낙심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바울은 사역의 성공 여부를 어떤 나의 편안함이나 외적인 결과들로 판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바울은 자신이 당시 빌립보에서의 치욕과 데살로니가에서의 치열한 싸움 가운데서도 복음이 여전히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 안에 살아있고 왕성히 전파되고 있음이 진정 복음과 교회가 살아있는 증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복음을 따르다가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그 상황을 받아들여야 될지 이 바울의 말을 통해 우리가 좀 되새겨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저도 목회를 하며 때론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한 새신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시험과 고난을 좀 강하게 허락하실 때가 생각보다 많이 있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때론 저도 인간적인 마음에 그게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좀 신앙생활 오래한 연륜 있는 분에게는 저런 시험이 좀 맞는 것 같은데 이제 막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데 저렇게 큰 시험 주면 어떡합니까? 이제 막 믿으려고 하는데 하나님 그렇게 만드시면 어떡합니까? 막 하나님께 따질 때도 있었어요. 그 인간적인 마음으로 그 상황이 잘 이해가 안 되지만 그럼에도 때론 그 고난이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분별하는 시금석이 되는 것도 부정할 수 없더라고요. 사실 오늘날 우리는 고난 없는 영광, 고난 없는 신앙을 좀 추구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 속에서도 멈추지 않는 사역만이 세상에 헛되지 않음을 증명해내기도 하는 거예요. 이런 시가 있죠. 19세기 아프리카 선교사 데이비드 리빙스턴은 아프리카에서 선교하다가 이 야생에 있는 사자에게 팔을 물리고 수십 번의 말라리아를 겪으면서도 복음 전하기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말년에 사람들이 왜 그 고생을 사서 하냐고 물으니까 리빙스턴 선교사님 이렇게 대답했다 그래요. 나는 결코 희생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건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희생이 아니라 특권입니다 라고 말했답니다. 리빙스턴의 사역에 헛되지 않았던 이유는 그의 몸에 새겨진 고난의 흔적에도 불구하고 그로 인해 변화된 아프리카의 많은 영혼들과 여전히 왕성하게 퍼지는 복음 때문이었던 거죠. 중요한 건 바울이 이런 증거들을 통해 어떤 고난을 극복하는 어떤 자기의 인간 승리로 것들을 포장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는 분명히 그가 그렇게까지 할 수 있었던 동력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힘입어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이런 그의 고백, 하나님을 힘입어 라는 말에서 그들의 믿음의 싸움의 동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 스스로에게 동력을 얻어서 복음을 전했다면 그들은 이미 넘어지고 이미 실패했을 거예요. 자신이 실패할 때 복음도 실패한 것처럼 여겨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린 하나님을 힘입는지 아니면 내 내적인 동기에서 힘입는지 좀 자세히 우리의 믿음의 동력이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우리의 삶에도 복음이 우리의 삶의 고난을 없애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때론 고난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계속되어지고 오히려 그 고난 때문에 이 믿음과 복음이 더 깊어짐으로 참된 복음이 복음되게 만드는 일들이 우리에게도 있음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실 오늘도 고난 속에 있는 성도와 가정들이 있다면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그 믿음을 붙들게 하시고 여전히 이 믿음을 통해 오늘 살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그 실체 있는 믿음과 복음을 통해 그 믿음의 자리로 복음의 자리로 진정한 자리로 더 깊이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드립니다. 두 번째, 이런 흐름 속에서 바울은 자신의 복음 사역의 동기가 사람에게 있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있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3절에서 5절, 우리의 권면은 감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좀 기억해야 될 건 이 당시 데살로니가에 바울이 편지를 쓸 당시 데살로니가 지역은 헬라 철학의 본산지였던 만큼 떠돌이 철학자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사람의 주머니를 노리고 아첨의 말을 늘어놓고 그것이 진짜 인생에 의미 있는 철학이라고 많은 사람들을 막 현혹했다 그래요. 그리고 그들의 최종적인 목적은 그들의 그 부실한 철학들을 통해 사람들의 후원을 받고 명예를 얻는 것이 그들의 최종 목적이었다는 거죠. 즉 자기 자신의 입신양명을 위해 그들은 그 보잘것없는 철학들을 사람들에게 막 주장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 거짓된 철학자들이 사용했던 것들을 이 3절과 5절에서 이렇게 나열해요. 간사함, 부정, 속임수, 아첨의 맘, 탐심의 탈, 이런 것들로 표현합니다. 근데 바울은 좀 다른 거예요. 바울은 분명히 그들과 선을 그어요. 복음은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사역자는 사람의 반응과 기준에 따라 말하지 않는다라는 걸 이야기해요. 먼저 바울은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되지 않았다고 이야기해요. 그는 하나님께 검증을 받아 하나님께 위탁을 받은 자로서의 자기, 그러니까 즉 사도로서의 자기를 소개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 소명을 입었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 즉 도키마조라고 헬라어로 가는데 연단 후에 합격 판정을 받았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서 하나님이 그 복음을 바울에게 위탁, 피스티오라고 하는데 위탁받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자는 복음의 소유자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그 보화를 잠시 맡은 청지기가 되는 거죠. 그러므로 바울은 항상 그 시각과 기준이 자기 자신의 영달, 명예 이런 것이 아니라 자신을 감찰하고 지켜보는 하나님께 항상 기준을 두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표현을 쓰며 오직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자기 자신이 복음을 전했다고 해서 말하는 겁니다. 바울의 기준은 눈속임을 할 수 있는 인간의 눈과 마음에 있지 않았어요.
인간의 가장 깊은 동기까지 꿰뚫어 보시고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사역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진정한 사역의 권위는 그래서 사람의 박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좀 명확히 하는 거죠. 그러므로 이런 바울의 말을 통해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사역의 기준이 어디에 있는가를 한번 잘 되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이 질문 앞에 우리를 되돌아놓고 우리의 사역을 잘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특히나 오늘날의 시대는 SNS의 좋아요와 사람들의 인정에 목마른 시대이잖아요. 우리는 사역과 봉사를 할 때 누가 나를 이렇게 보고 알아봐 주는가? 이런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나를 기뻐하시는가를 먼저 물어보고 그게 기준이 될 수 있어야 돼요. 목회자인 저도 항상 이런 질문 앞에 서려고 노력합니다. 내가 박수를 받기 위해서 복음을 조금 희석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또는 성도들의 비판이 두려워서 진리를 흐트러뜨리고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 앞에 제 자신을 이렇게 한번 서보게 하는 거죠. 미국의 작가 목사님인 맥스 루카도 목사님이 쓴 동화 너는 특별하단다 라는 책을 보면요, 전표와 금표를 붙이며 서로 평가하고 비난하는 나무 인형들이 나옵니다. 하지만 그 나무 인형들이 만든 그 나무 인형들을 창조하고 만들었던 목수 엘리 앞에만 가면 그게 뭐 전표이든 금표이든, 그러니까 칭찬을 받으면 금표, 비난을 받으면 전표인데 그게 막 다닥다닥 붙어있는 그 모든 것들이 자기들을 창조한 그 엘리 앞에만 가면 다 떨어지는 거예요. 왜? 그 자기들을 만든 창조한 엘리의 시선만이 그들에게 진실한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세상이 붙여주는 전표, 비난이나 또는 금표, 칭찬에 휘둘리지 않고 자기를 만드시고 복음을 맡기신 목수 되신 하나님 한 분만 기쁘시게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사람의 평가와 비교를 하는 그 감옥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유를 좀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오늘 우리의 중심과 기준이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되어 진심과 사역이 통하여 사람에게 좋게 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좋게 하여 결국 모두를 선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사역에 진심으로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교회와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자, 오늘 본문 중에 마지막으로 바울은 자신이 사역을 하는 마음가짐과 태도가 어떠했는가에 대하여도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회상하며 기억하게 하면서 진정한 사역의 자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에게 사역의 동기가 하나님께, 그 기준이 하나님께 있었다면 또한 바울이 사역하는 방법은 그 성도를 향한 절실한 사랑, 마치 부모의 사랑과 같았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를 유모, 어머니와 아버지라고 하는 두 부모의 형상으로 묘사합니다. 먼저 바울은 어머니, 유모의 자기를 비유하죠. 7절, 우린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아멘. 그렇죠? 바울은 놀라운 비유를 사용하는데 그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놓고 사역하였을 때 그는 자신을 어머니, 유모에 비유합니다. 여기서 유모는 단순히 아이를 돌보는 사람이 아니라 직접 젖을 먹이며 키우는 어머니를 뜻하는 거예요. 바울은 사도의 권위를 내세우지 않고 마치 자기의 몸에서 나오는 젖, 생명의 액을 나누어 주는 어머니처럼 목숨까지 주기를 즐거워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그는 밤낮으로 노동하며 성도들에게 경제적인 짐을 지우지 않는 희생까지 보였던 거죠. 8절 9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아멘. 그렇죠? 이처럼 복음 사역은 어떤 정보를 전달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이 관계적인 헌신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바울의 사역하는 모습은 이런 어머니의 유순함에 있었는데, 근데 또 한편 이 어머니의 유순함, 희생적인 사랑에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어 곧 아버지가 자녀들을 훈육하듯이 성도들에게 또 아버지의 훈육으로 나아갔음도 이야기합니다. 11절 12절,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동하게 하기 위해, 돕기 위해서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했어요. 이렇게 사역자의 거룩한 삶은 결국 성도들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메시지가 되더라. 그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헌신과 사랑과 훈육의 모습으로 그들의 모습을 변화시키려고, 또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려고 애쓰고 사랑하고 사역했다라는 걸 말해주는 거죠. 그러므로 그것들을 통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아멘. 그렇죠. 여기서 바울은 자신들이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 가운데서 얼마나 거룩하고 옳았는지, 흠이 없게 행하였는지를 하나님과 또 그 모습을 본 여러분들이 바로 증인이 된다고까지 선포합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은 그 전에 에베소처럼 화려한 로마 문화와 황제 숭배, 음란한 우상 제사들이 가득한 곳이었어요. 그런 세속적인 환경 가운데서 바울의 전도팀이 보여준 도덕적인 청결함, 영적인 거룩함은 그 자체로 살아있는 복음의 모습이 되었어요. 바울의 삶이 복음의 증거가 되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3주라고 하는 아주 짧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깊은 신앙의 뿌리를 내릴 수 있었던 거죠. 3주밖에 안 됐지만 진심으로 어머니와 같이 희생하고 사랑했고 아버지와 같이 훈육하고 경계했습니다. 여러분, 저도 부족하지만 제 고백을 하자면 제가 이렇게 교육자로 설 수 있었던 이유 중에 상당한 부분이 바로 저희 부모님께서 저의 앞에서 삶으로 믿음을 살아내며 보여주셨던 그 성실함, 믿음의 성실함, 믿음을 통해 보여주신 삶의 우선순위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무엇과도 타협될 수 없고 어떤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만 의지하며 사셨던 그 부모님의 모습이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진정 살아계시고 역사한다는 강렬한 믿음을 가지게 하기에 아주 충분했던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하는 길도 저는 여기에 있다고 봐요. 화려한 프로그램이나 웅장한 건물로 사람들이 믿는 게 아니라 성도를 대하는 진실한 사랑, 이웃을 대하는 어떤 진실한 태도, 하나님 앞에 흠없는 사역자의 삶이 우리에게는 좀 회복될 수 있어야 돼요. 이건 꼭 목사나 교육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물론 그건 중요한데 그리스도인 전체의 문제이기도 한 거죠. 우리가 복음의 위탁자들임을 잊지 않고 오늘 우리도 어머니의 심정으로 영혼들을 품고 아버지의 책임감으로 성도와 교회를 세워나갈 때 하안장로교회는 다시 한번 이 땅의 본이 되는 공동체로 우뚝 서게 될 줄 저도 확신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전반부의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사역자들입니까? 또 여러분의 교회 공동체는 어떤 교회입니까?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의 말이 아니라 삶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또 사랑과 권면으로 우리 성도와 교회를 세우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2000년 전 사도 바울의 어떤 변증으로 끝나지 않고 하안장로교회와 우리 모두의 사명과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내게 맡겨진 이웃과 성도들을 향해, 가족을 향해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께 합당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그런 도전이 있는 우리 말씀 여행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바울이 기억하고 고백한 이 사역의 모습을 보며 오늘 우리의 모습도 하나님 앞에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 앞에 인생의 고난과 여러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의 믿음이 줄지 않았음을, 여전히 우리의 믿음이 굳건히 있음이 이 복음의 증거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어려움과 하나님 아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갈 때 승리하는,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가장 큰 증거가 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을 기쁘게 하기보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준이 올바로 선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때론 우리의 가정과 이웃과 성도들에게 어머니의 사랑과 희생으로, 아버지의 훈육으로 다가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화이팅! 제2장.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요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